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 우리 토요 예배인데 성찬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2월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우리 강의 우리 39번째 시간인데요. 첫 언약의 성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첫 언약의 성소. 네, 첫 언약이니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소, 특별히 오늘은 구약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광야의 성막,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9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9장에서는 8장 마지막에서는 첫 언약과 새 언약, 구약의 시내산에서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율법, 그런데 그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 이게 나왔었는데 우리 9장에서부터는 옛 언약, 구약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새 언약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이루어진 제사.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데 구약의 성전의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히 성막 세미나, 구약의 성전 세미나, 보통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인데 뒷부분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앞부분은 매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 앞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성막의 앞부분을 성소, 다 같이 성소. 그 다음에 성막의 뒷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지성소. 우리 찬양대,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성소, 뒷부분을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성자에다가 장소할 때 소자,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죠. 그런데 뒷부분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성소, 지성소인데 오늘은 바로 구약의 그 성막, 솔로몬 성전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어떤 기물들이 있는가, 어떤 성물들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그 본문은 우리 같이 읽으셨습니다만 마치 히브리서 이 저자가 그 성지순례 온 우리 그 성도님들을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처럼 첫 번째 성소에는 이러저러한 것이 있습니다. 휘장을 넘어서 두 번째 성소에 가면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를 설명해 주는, 마치 여러분들 유럽의 스페인이나 또 이태리나 또 독일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큰 성당들의 그 여러 구조물을 쭉 같이 그 여행객들하고 가면서 설명하는 여행 가이드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과연 구약 그 성전, 성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옛 언약, 구약이죠. 옛 언약에도, 그러니까 옛 언약, 첫 언약하고 대비되는 것은 새 언약이 되겠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섬기는 예법이라는 얘기는 제사 드리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제사 드리는 방법은 다음 주는 이제 그 설 명절이기 때문에 설 명절에 적합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9장 6절부터 10절은 섬기는 예법입니다. 구약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그럴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섬기는 예법, 제사 드리는 방법. 구약에서는 여러분 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송아지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재물을 비싼 재물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산에 있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그런 어떤 그 짐승들의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 신약의 제사는 그런 게 아니죠. 신약의 제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서는 찬미의 제사를 얘기하고 다 같이 찬미의 제사. 신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처럼 피의 제사가 아니라 동물 제사가 아니라 찬미의 제사가 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선행과 구제의 제사, 선한 행실과 구제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죠. 따라하실까요? 선행과 구제의 제사. 그래서 그 신약의 제사법과 구약의 제사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제사. 그래서 완전히 뭐 구약 레위기의 개념과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회중 찬양했던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하는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했던 것도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이죠.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하는 그 찬양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죠. 양, 또 송아지, 또 염소, 비둘기를 죽여서 피를 드리는 죽은 제물인데 이제는 너희 몸을 짐승, 동물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아이고, 어제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내 입술에서 나온 말 중에서 하나님께 연락될 말이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겉으로는 감정 노동자처럼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마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제물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구약에서 그냥 뭐 죄질 때마다 동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찬송의 제사, 선행과 구제의 제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이게 이제 신약의 그 제단을 섬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그 성막의 앞부분의 성소가 아니라 성소란 거룩한 장소, 그래서 성전, 그러니까 지상의 성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에 오리지널이 있고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의 모형과 그림자, 카피, 복사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8장 5절에서 살펴봤던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2절에서는 그 성소, 그러니까 그 성막, 또 예루살렘 성전의 앞부분, 이제 성소가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래서 성소, 앞부분이 성소, 뒷부분이 지성소라고 그랬죠. 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그 직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이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왼쪽이 정사각형이고 오른쪽이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이 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이 이제 그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 그 앞부분의 것은 그 규빗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규빗. 여러분 다 같이 규빗. 그러면 그 그러니까 길이가 20규빗이에요. 규빗은 그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보통 한 45cm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 옛날에 그 목수라든지 옛날에 그 건축하시는 분들은 한자, 두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자, 두자 하는 식으로 한 규빗, 두 규빗을 하는데, 성막 그림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면은 그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그러니까 20 곱하기 45cm를 하면 어떻게 되죠? 9m 정도. 9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너비는 10규빗이니까 4.5m.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9m, 그 다음에 너비가
4.5m, 높이가 또 4.5m. 그러니까 마치 성소는 그러니까 카스텔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카스텔라처럼 직육면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등잔대가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등잔대. 등잔대는요, 기둥이 하나 있고 나무처럼 딱 그 그림이 나왔죠. 가운데 그림이 있고 가지가 3개, 여기에 3개. 마치 그 새가 이렇게 그 독수리가 쫙 날개를 핀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꽃이 쫙 개화가 된 것처럼, 그래서 7개의 등이 이렇게 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아까 그 직사각형, 직육면체, 그 성소를 밝게 하는 광원이 바로 이 등잔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성소에서는 이제 향단, 이따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광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설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탁자 위에 떡을 12개를 쌓아놓으면 저렇게 이제 보이시죠? 탁자 위에 다 이제 금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떡을 12개니까 12지파를 상징하겠죠. 6개씩. 근데 기록에 따르면 무교병, 그러니까 효모,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6개씩 안식일에 진설을 해놓고 저것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것을 이제 진설해 놓고서 그것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성막으로 숨어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부하들하고 먹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사무엘상에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다.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니까 두 군데 중에서 첫 번째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그 안에 이제 정사각형, 정육면체, 주사위 같이 정육면체인 지성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 사진, 성소 지성소 사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지성소. 아까 보신 그런 건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길쭉한 것이 성소, 왼쪽에 정사각형. 사실은 이제 높이도 다 10규빗씩이에요. 10규빗이니까 4.5m, 가로 세로 높이가 4.5m인 주사위 같은 정육면체. 이게 이제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 죄를 속하지 않으면 잘못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그 방울이 달린 줄을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한참 지나도 대제사장이 인기척이 없으면은 그 줄로 끌어내는 거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고 속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이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저자가 9장에서는 마치 그 가이드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그 순례자들을 안내하는 그 가이드처럼 줄 서세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해서 그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금향로,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금향로, 향을 피우는 마치 벌써 사진 나왔는데요. 그 금향로는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숯불갈비집에서 숯불, 여기 불이요 그러면 이제 딱 테이블 앞에 숯불 딱 갖다 놓고 우리 다 구워 먹었으니까 불 빼주세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동식으로 하는 건데 향을 막 불을 피우니까 여러분 성소에서는 등잔대가 있어가지고 7가지가 나와가지고 불이 밝게 되는데 지성소에서는 불 밝힐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저 향단을 갖고 들어가면 워낙 어두운 데다 보니까 그 불빛이 있어가지고 그 전후 좌우가 구분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향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로, 향단이라고도 춘향전에 나오는 향단도 있는데 그 향을 담은 단이다. 그래서 이제 향단이라고도 하고 향로라고도 합니다. 뭐 신선로 같은 거 있잖아요. 부글부글 하는 향로, 그러니까 금향로인데, 근데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주시면, 저렇게 생겼는데요.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아까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절에서는 성소에 있는 것이 딱 2가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등잔대하고 진설병만 얘기를 했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금향로가 성소에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서만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에서만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이게 틀린 거 아니냐? 근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 사역이 대속죄일 날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 그 백성들의 죄를, 모든 만민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마치 구약으로 치면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 제사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1년에 딱 한 번 그 향로가, 금향로가 항상 그 휘장 밖에 있다가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캄한데 불 밝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촛불도 없고 거기는 등잔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향로를 갖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장 3절에 지금 지성소 얘기를 하면서 4절에 금향로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마치 그 실황 중계를, 그러니까 대속죄일, 욤키푸어 대속죄일에 그 어떤 그 실황 중계를 하듯이 어젯밤에 그 축구 경기 실황 중계 뭐 보신 분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황 중계를 하듯이 바로 금향로가 그 지성소에 있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끝났고요. 지성소의 금향로가 끝났고요. 그 금향로를 볼 때 여러분 그 출애굽기 30장 1절과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너는 분향할 제단, 이게 금향로입니다.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그러니까 증거궤가 있는 휘장 밖에 두라는 얘기니까 지성소 밖에 두라는 얘기죠.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래서 그 금향로가 출애굽기 30장, 지금 출애굽기 30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0장에서는 금양로가 성소에 있는 기물인데 딱 한 번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법궤, 이제 언약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데 유태인들도 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죠. 저게 이제 사면을 금박으로 한 언약궤, 법궤. 법궤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출애굽기를 보면 아카시아 나무 상자에다가 금박을 해가지고 그 세로가 가로가 70cm, 높이가 70cm, 세로가 110cm 정도. 그러니까 세로가 1m, 1.1m, 그 다음에 그 가로하고 높이는 70cm, 0.7m 정도 되는 그런 법궤. 생각보다 법궤가 크질 않죠. 지금 앞에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성찬 우리 하얀 그 천으로 지금 한 저거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그 크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사라졌어요. 법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법궤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가 침략하고 또 그 다음에 수많은 또 이슬람의 그 세력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찾으려고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그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고 그런데 그 법궤가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사라진 법궤의 침입자들 레이더스라는 것이 1983년인가요? 오래전에 나왔던 그 인디아나 존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4탄이 나왔죠. 그래서 1탄에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그 어떤 그 침입자들 그 이야기가 이제 레이더스라는 그런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법궤 안에 이제 세 가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 항아리라고 하죠. 다 같이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를 담았는데 그 만나는 다 이제 썩어서 없어졌죠. 근데 항아리, 금 항아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여러분 구약을 읽으셔야지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막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권리로 모세하고 니네 형 아론이 모든 것을 다 해먹느냐? 우리들도 당신들만큼 알 것 다 알고 배울 것 다 배웠다. 항상 왜 너희들만 리더냐?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경합을 하게 됩니다. 보자, 다들 그러면 그때 다 지팡이들을 원로들은 지팡이들을 이렇게 갖고 다녔는데 아론의 지팡이 또 그 아론에게 대적하는 대항마들 그런 지팡이들을 딱 놓고 거기서 싹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싹이 난 그 지팡이는 다 나무가 죽어가지고 자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난 지팡이의 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겠어요? 어떻게 하셨어? 대단하시네. 대단하신 분들만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어린아이 또 부녀자까지 다 합친다면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을 이끌어
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것도 뭐 정착 상태가 아니라 40년을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난 지팡이, 그것도 거기다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언약의 돌판들. 다 같이 언약의 돌판들. 이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저 돌판하니까 딱 지난번에 뭡니까?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다 새긴다라는 얘기죠. 근데 바로 그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그 두 돌판, 그것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만나 항아리. 사진이 따왔죠? 다 같이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진에 보면 제일 왼쪽에 그 항아리는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항아리 밑에 쭉 그 뱀이 아니라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돌판이 좀 작죠? 돌판이 좀 더 커야 되는데 저거가, 근데 사실 아까 법궤가 그 110cm, 그 다음에 70cm 그 가로와 높이가 그 정도니까 저 정도로 그 안에 있었고, 그게 이제 바로 지성소에 있는 그런 어떤 기물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법궤 위에 속죄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궤 그 위가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뭐냐면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바로 그 염소의 피를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하게 되는데, 그 옆에 그룹이란 말은 영어의 그룹이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 말인데, 그룹은 뭐냐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법궤 위에 무슨 공작새 같이 날개가 두 개가 있죠. 이게 그룹들이에요. 그 사이요. 저 두 그룹 사이에 그 뚜껑 위가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저기가 어렴풋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향로가 쭉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게 바로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 15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죠? 궤 위에 속죄소를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 두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아까 그 공작새처럼 날개가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저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만나서 속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첫 장 막 성소를 쭉,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또
휘장 넘어서 두 번째 방에 가니까 그게 지성소인데 딱 들어갔더니 금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증거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고 또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또 그룹들이 두 날개가 있다.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그 가이드로서의 어떤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만 여기서 컷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것들은 뭐예요? 첫 언약의 성소와 기물들.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성막과 어떤 그 성전에 있는 뭐 성소, 지성소 거기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는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 첫 언약은 아까 여러분 전편의 마지막 장면 8장 13절에 따르면 첫 언약은 새 언약이 오음에 따라서 여러분 처음 언약이 있었는데 새 언약이 나왔으면 옛날 거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새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옛 언약은 이제는 용도 폐기가 돼요. 여러분 옛 언약이 용도 폐기가 된다면 옛 언약을 기둥처럼 받치고 있었던 성전, 성막도 역시 없어져 가는 것이고 사라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아주 위대한 히브리서의 교훈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눈에 보이는 이 성막, 또 거기에 있는 증거궤, 또 언약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성소, 지성소 밖에 있는 놋제단, 물두멍 이런 거는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성전에 있는 그 하드웨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그 하드웨어들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제사장들이 문제인데 그 제사장들이 그 금빛 찬란한 조금 전에 나와 있었던 뭐 금향로라든지 그다음에 언약궤도 금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번쩍번쩍한 그런 것에서 도대체 제사를 드렸지만 과연 백성들의 죄를 100% 사할 수 있었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 대제사장을 세웠고 옛날 언약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옛날 장막, 옛날 성전에 우리가 거기에 그냥 그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그냥 우리가 정신을 쏟을 그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성막에 대해서 무슨 1년 내내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놋제단이 무슨 의미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랍들, 그룹들은 뭐고, 또 향로는 뭐고, 그런 것들이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첫 옛 약속, 옛 언약, 첫 언약에 속한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지순례를 가는 것 괜찮습니다만은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 기물들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바로 옛 언약은 사라져가는 것이고, 정말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어떤 고리타분한 2000년 전에 2000년 훨씬 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그 심령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은 보세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지나갔어.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 다 지나간 건데 하면서 여기서 끝. 더 이상 지상 성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는 얘기를 안 하겠다. 하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보되 여러분 구약에 뭐 성소가 있다 뭐 만들어 가지고 또 성막 만들어 버려 가지고 또 그거를 우리나라에도 그 성막 축소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다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로 이루신 영원한 제사가 모든 그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루지 못했던 전 인류의 그 죄 용서를 주님께서 딱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이제 다음번에 두 주에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구약의 그 지상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휘황찬란하고 인간들이 멋지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성전이 파괴된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지순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전을 멋지게 만들어 놨지만 그거는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빛을 잃어버렸고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어떤 경건과 또 뭡니까 그 죄사함의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이고 다음번에 6절부터 10절은 구약의 제사, 오늘은 구약의 기물들, 기구들, 하드웨어. 근데 두 주 후에는 구약의 그 제사장들의 제사 다 소용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은 하드웨어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주 후에는 소프트웨어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 언약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마치 옛날에 여러분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에 도스라는 걸 썼었거든요. IBM에서. 근데 윈도우즈가 나오고 나서는 도스가 다 이제는 사라진 것처럼 바로 구약의 그 첫 계명들은 사라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붙잡지 말고 천상의 하늘의 성전을 향해서 날개를 차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구약 시대가 계속되어서 우리가 고넬료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또 짐승 제사를 드려야지 그때마다 죄를 용서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함에 따라서 우리 모든 죄짐이 다 풀어지고 저주가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 붙잡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것들을 뒤로 하고 새 언약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뜻깊은 성찬을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죄 사함의 그 은혜와 치료의 은혜,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흠뻑 받을 수 있는 오늘 이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이 희생의 사랑, 정말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귀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병마가 물러가고 사망 권세가 철폐된 것을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저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사옵나니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대신하여 얹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고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동에서 서감한 것처럼 이 시간에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질병의 근원이 뿌리째 뽑힐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다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열등의식, 패배감, 절망감, 아버지 하나님 슬픔 속에 빠져있는 자기 연민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한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수많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눈물 짓며 아버지 밤새우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곳마다 아버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의 평화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앞길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세계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업장마다 주께서 하나님의 귀한 하늘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무당당하게 가는 곳마다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막의 문제, 채권의 문제, 아버지 채무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주여 아시옵나니 주여 문제의 밤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새 아침이 동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간구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2월 첫 토요 예배 성찬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영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 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